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하루를 맞이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는 위로나 말씀이 주는 힘이나 또 말씀이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좋게 말씀으로 배부르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 같이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요즘은 거의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장수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제점들이 오히려 많이 생겼죠. 수명은 늘었는데 또 일은 일찍 끝나고 노후의 삶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내야 될 정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이제 세대가 왔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까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정말 곧이어 거의 100세를 사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100세에 가까이 산다 해도 그래도 우리 인간은 또 죽게 돼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수명이 어떻습니까? 900세, 800세. 그건 우리에게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만 해도 100세가 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거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로 간다는 것, 오히려 예전만도 못했던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을 살던 인간은 죽습니다. 그게 바로 유한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히 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가 됩니다. 이 유한성은 바로 결국에는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죠. 사는 문제, 곧 죽음이 오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것,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한계가 있는 유한성, 거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숫자로도 제한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다한 육체의 수명이 다한 이후의 삶은 이제부터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거기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어려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있었을 때 한없이 계속 있을 것 같은 부모님도 어느 순간 떠나고 우리의 생명들이 그렇게 다 떠나는 걸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젊은 전도사 때 그때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해서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셨던 소식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깜짝 순간 놀래긴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연세가 그만큼 많았죠. 제가 전도사 때에도 벌써 15년 이상 된 그때에도 권사님, 연세가 많은 70대 권사님이셨으니 당연히 80, 90 가까이 돼서 돌아가시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데 순간 놀라긴 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삶은 유한한 것인데 중요한 건 몸이 죽은 이후의 삶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사는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데 이 숨이 멎은 이후의 삶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문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 잘 준비하는 것,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거밖에는 여러분 이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의 선을 행하였고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해 주었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볼 때 선하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볼 때 옳다라고 여겨져야 구원이 임하고 그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로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내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뭘 의롭다고 여기실지, 그분이 뭘 죄라고 여기실지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이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아니라 거지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아주 부자 집 대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걸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거지,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겨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 갈 믿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있고 또 그 집에 있었던 주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즉 믿음이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지옥에 갔는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그를 발견합니다.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청하죠. 나사로의 손에 물을 한 방울이나 묻혀서 지금 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지옥에 오지 않게끔 잘 준비시켜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부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도 주어진 믿음에 대한 것들, 스스로 선택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이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반대죠. 세상에서는 거지라고 해서 이름 누가 부릅니까? 야, 이 거지야, 거지야 라고 부릅니다. 부자는 무슨 집,
무슨 가문, 누구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거지, 아무도 이름 불러주지 않을 그 거지의 이름은 불러줍니다. 왜냐? 구원 얻을 믿음이 있었던 거지이기 때문에 그는 나사로라 이름을 칭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재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사람은 이름 없는 그냥 부자라고 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자. 그런데 여러분, 부자면 뭐합니까? 천국에 못 올라가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심판의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그를 위해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 회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쁨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기억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된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거지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거지이지만 나사로란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니 우리가 그런 기억된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